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오와 저녁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피난하라, 나팔을 불라, 깃발을 들라라는 동사의 연속적인 사용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사가 연속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재앙과 파멸이 북방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피난하고 또 그 재앙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동네에 알릴 수 있도록 나팔을 불고 옆 동네도 알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 재앙의 임박을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멸망을 극적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입니다. 동네 편의점이 평소에 관리도 되지 않고 물건도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더니 곧 망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자동 이마트가 갑자기 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왜 문을 닫았는지, 그럼 홈플러스가 들어오는지 코스트코가 들어오는지 앞으로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멸망하기 딱 좋던 그 백성이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그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멸절시키십니까? 3절에서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 자기 장막을 친다라고 기록됩니다. 이방 왕들이 그 군대를 끌고 와서 진을 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북방의 군대가 작전 회의를 펼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방의 그 이방 군대를 지휘하는 자가 누굽니까? 6절에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북방 군대를 지휘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이방 민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지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전 회의의 내용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추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아주 임박해 있는 심판이며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작전은 정오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오는 지났었고 이에 지휘관은 우리가 밤에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정오가 지났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은 정오에 들어가는 것이나 그것을 지나쳐 주시고 저녁이 지나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에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8절에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셨고 그 유예하신 심판이 다시 임박해 왔음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어서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혹시나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진 않은지,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신을 추앙함이 내 안에 있진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패역한 세대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차마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도 뻔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을 돕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너무나 특별한 일인 양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현실입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돈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와 성도가 또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더라 하는 그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정오를 지난 태평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악들이 들어차 있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묵인해 주셔. 인간은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쯤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 주시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이 그럼에도 평안하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정오와 저녁 사이를 지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잔소리로 그저 여길 뿐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들어찬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혹여나 그래도 정결함 가운데 있다면 그 정결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추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오를 지나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저녁이 지나버리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셔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뼛속부터 새롭게 하실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이 정오와 저녁 사이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유 부릴 수는 없습니다. 곧 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인됨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죄악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례 받지 못한 귀로 말씀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추악한 죄악에도 정오를 지나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밤이 오기 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움과 모든 연약함이 오늘 말씀 앞에 산산이 조각나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더러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는 회개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거벗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휘감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